아, 반갑습니다. 5월 공과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5월 12일 19과 5월 19일 20과 5월 26일 21과 이렇게 5월 달에는 세 번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5월 12일 식구가 모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공경 이야기입니다. 5월 12일 주일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이날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공과는 모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공경 이야기입니다. 교사용 책자를 보시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의 공과는 잘 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과 외에 있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를 지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또한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큰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의 백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들을 건져낼 때에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결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신인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다양한 신이 있지만 그 중에 10가지 우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나서 출애굽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그 사건을 지나서 신의 산, 이 신의 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1년간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들을 여기서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장 10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다시 광야로 출발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이 1년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장 10절부터 10장 1절까지, 10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과의 내용, 어,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습니다. 주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으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지도합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포인트, 중점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세워진다. 예. 시간은 BC 15세기, 공간은 시내산, 인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걸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 AD 4세기부터 제벨무사로 추정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무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시내산 언약은 1500여 년이 지나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돌판이 아닌 이제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가서 금강석 같은 이 예언이라는 것,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유월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데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안에는 첫 번째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너희들을 건져내었는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출발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시작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을 제1계명으로 주셨다면 제5계명은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19과를 가르치시면서 부모 긍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4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6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중 5번째 계명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어른과 선생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내 몸 같이 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어른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줄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월 19일 이식과 슬쩍 마가의 다락방에 들여다보기입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가가 아마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떠나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헬퍼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보내심, 아버지,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의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달달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개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지도합시다. 예.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은 사도행전 3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또 다른 속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세웠던 산헤드린 공회가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변질되어 타락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회당의 공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차 산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0년에서는 이 사내들인 안에 있는 이 서기관들, 열심당원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처음에는 2차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제자들을 경고했던 장면이 있고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어서 제자들을 처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차에서는 스데반 처형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로마부터가 아니라 이 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사내들인 재판은 바울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열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 속에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을 있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승천하신 후에 놀랍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방언. 이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하니라. 예, 그리고 감성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7일에 한 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날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각 도시에 있었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친교를 나누면서 각자의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사도계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또한 변화된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와서 더욱더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 이전과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 전에 있었던 휘장이 들러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면 이 5가지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권한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의 권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권한이 이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모두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3대 명절 주도권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산 집행권이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가 어디에다가 헌금을 합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공문 발송권 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스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울 무엇을 갖고 갔습니까?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 주었던 이 공문, 너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형해도 된다는 공문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공문이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예. 이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배우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좀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강하게 힘줘서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20일과 초대교회 탐구 생활입니다. 예, 앞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았다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주제 초대교회 사람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달달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의 개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예비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 공회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온 지역 유대인의 회당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사건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 강가에 있던 자들이나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던 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나도 함께 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해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곳이 회당입니다.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했던 이 회당은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처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어, 자신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출발은 참 좋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대제사장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를 위해서 세웠던 자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엉뚱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우리 성립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직을 세웠는데
빈자리,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를 이제 마띠아를 선출해서 그곳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후에 교회가 성장하자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조직이 갖춰집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의 합류까지 나오는데 바울은 더 크게 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거의 전반적인 이야기, 후반적인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후반적인 이야기는 거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어, 이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는 율법 정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그 습관,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가 기도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거룩한 음식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후에 이제 이 고넬료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베드로를 만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쉽게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초청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 문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믿음이 강한 자에게서는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 믿음이 아직 약한 자에게서는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출발점에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대 전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탐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 전통을 버리진 않지만, 배척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예수님의 문화로 이제 넘어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놀라운 일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특별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치는 대로 이들이 실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들에게 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의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이들에게 이제 처벌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인해서 잠시 이 공예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공예가 멈추는 사이 교회는 조직적으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한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과부파와 헬라 과부파가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고민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자라는 것에 결의하여서 이제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무엇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사역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육자가 할 일이 있고 우리 평신도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일이 뿐이고 또한 여러분 또한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선출했는데 일곱 명의 집사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스데반, 필립, 브로골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일곱 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데반이 설교를 한 후에 순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몇 장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테반이 4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테반이 처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예, 이제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제 사울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지는지 이 이후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 세 번에 걸쳐서 배우는 공과의 내용의 배경, 우리가 공과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 배울 공과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성령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또한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친절하게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